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죠.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있을 자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의 제목은 저는 본문 안에서 정하고 본문 중심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본문을 정했으면 본문을 중심해서 이렇게 맞는 짝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뜻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말씀 또 전하니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 스타일은 본문을 중심해서 이렇게 한 절씩 강의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본문이 문자적으로 읽는 그 뜻이 아니라 문자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그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상징과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고 또 환상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숨겨진 비밀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내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본문만 갖고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돼요. 성취가 된다는 것은 예언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제레미 주님이 올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레미 주님이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은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을 찾아서 짝을 맞춰서 그 예언과 함께 같이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든 모세오경이든 사복음에도 이렇게 예언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때 들리는 말씀, 제레미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예언으로 돼 있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2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경 66권의 전체 그 말씀 중에서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주었는가. 66권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성경의 전체 핵심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피조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것을 연결해서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나타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무궁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알아도 아무리 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펼쳐서 어떤 곳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나와야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본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위를 많이 딴 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말 그대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본주의 그 차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식 전달, 내가 지식 습득, 지식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많이 알고 가르치고 많이 지식을 알고 소유해서 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어지고 생명의 피로 마셔져서 내가 그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생명으로. 그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다니고 많은 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학위를 받을지라도 그게 안 되면 다 그거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올 때는 우리가 육체까지 구원해서 영육 구원을 받게 하시지만 그래서 어떤 곳을 펼쳐도 다 구원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결과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천국이냐 믿지 않은 결과로 지옥이냐 그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계시록 22장 14절 15절도 결론적으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이 근본 진리가 변질이 되면 안 되고 십자가의 그 진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주신 목적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도록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 생명이 헛되게 되고 그 십자가 지신 목적이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상실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값진 피를 흘린 그게 그냥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무효화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무궁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무궁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단에서 이 근본적인 진리가 흐려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항상 이것이 강단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많이 희석되고 변질이 되어서 이런 거는 진짜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잘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좀 편안하게 누리고 사느냐, 좀 그리고 많이 배우고 유명하게 되고 성공하느냐, 이런 데에만 너무 이렇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도 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당장 죽을 병도 있지만 안 죽는 병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지. 그 병든 몸이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거. 내가 좀 가난해도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힘이 들어요. 물질하고 가난하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세상적으로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많이 힘이 들죠. 자녀들은 해줄 걸 못 해주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라도 내가 예수를 소유했으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강단에서는 항상 그거를 외치고 전해주고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먼저 내가 소유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유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저는 진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올바른 진리,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더 좋죠. 질병도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열어주고 어떤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받쳐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강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목사님들, 그 설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 빠지고 병 고쳐주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자 되게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고 높임받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많은 병 고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병 고치고 모든 문제 해결해 준 거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고 목적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중심이고 목적은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해서 먼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4절 15절도 똑같아요. 여기 내용이 결과적으로 결론을 얘기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 그래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자와 천국에 못 들어가서 영원히 영벌에 처할 자,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 14절 15절을 읽어봤죠? 14절 15절 항상 본문을 보면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의 핵심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대조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그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두 종류로 대조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14절에서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들,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과죠.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22장 거기에 1절 2절을 보면은 영원한 무궁세계 무궁천국에 광자의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영생할 수 있는 무궁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14절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 최종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무궁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생명과를 먹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며 영생을 누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 생명과를 먹는 거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이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이냐, 지금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걸 보여줘요. 누가 구원받느냐? 최종적으로 14절에 생명과를 먹는 곳까지 나갈 자가 누구고 또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가 누구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두 가지 복을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 생명나무에 나가니까 생명과를 먹으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거예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간다. 영원한 무궁색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누가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들, 이 마지막 때에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고 흰옷으로 갖춰 입고 있는 자들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것이요 생명과를 먹고 또 영원히 영생을 얻는 곳, 이 무궁색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까지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두루마기는 각각 입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두루마기. 제 두루마기가 따로 있고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각각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도 각각 입잖아요. 그쵸? 자기 자신이 다 각각 다르게 옷을 입듯이 누구나 두루마기를 각각 입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루마기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두루마기는 다른 곳에서 흰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흰 옷이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하고 이 옷이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세마포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신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예복, 웨딩드레스죠 이게.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 무궁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올 때는 이 옷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이 우리가 이제 세마포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신부된 자들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이 지상천국에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무궁세계가 열릴 때 그 영원한 무궁세계까지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얻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각각.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혼권이죠. 우리가 죽어요. 그렇죠? 영혼권 받은 거예요. 지금 중생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 이제 와라. 그래서 죽으면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낙원 천국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입혀주신 십자가 은혜로 입혀주신 다 그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천국이든 무궁 천국이든 우리가 이 흰 옷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영혼이 입는 옷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입는 옷.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만 빛나는 예복을 입어야지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14절에서도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 그 생명과를 먹는 무궁천국,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들, 누가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 그래서 각각 자기에게 입혀진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흰 옷으로 입고 있는 자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고 무궁세에 들어간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무궁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흰 옷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신랑 예수도 영접할 수 없고 이걸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빠르래요.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빤다는 의미는 더러워졌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건 빠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깨끗하게 옷 금방 세탁해서 입은 옷 깨끗한 건 안 빨아도 되잖아요. 근데 입고 다니다가 뭐 이제 음식물이 튀거나 더러워졌으니까 빨잖아요. 입었던 옷 저녁 때 가면은 또 하루 입었어도 요즘에 아주 깨끗하면은 한 2번, 3번도 더 입잖아요. 근데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입는 옷도 우리가 항상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빤다는 것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 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올 때 경박한 말세로 점점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신 두루마기 흰 옷이 점점 더러워진다고 해요. 더러워진다. 그래서 항상 빨아 입고 흰 옷으로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있어야 재림의주도 영접하고 그 옷이 세마포가 되고 우리가 또 영생을 하는 무궁세계까지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들어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두루마기 이 다른 곳에서는 흰 옷이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 언제 이 옷을 입혀줬나?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이 옷이 어떤 옷이고 언제 입혀졌고 또 왜 더러워졌나? 그래서 왜 빨아 입어야 되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옷을 잘 빨아 입고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는 곳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봅니다.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다 믿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은혜 시대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2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이런 육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옷,
예수님이 입었던 그 벗겨졌던 그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칭해 주는 거, 칭함 받은 거,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옷을 흰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깨끗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칭의가 되었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깨끗한 옷. 흰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깨끗하게 입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진대요. 이 세속에 물들고 때가 묻어서 우리 육적인 옷도 더러워지듯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죄가 타고 들어오고 더러워져서 육적인 옷도 더러워지듯이 우리 영적으로 입혀준 이 흰 옷도 자꾸 더러워진대. 그래서 자꾸 빨아입고 재림의 주님 올 때 이 흰 옷이 예복이 될 텐데 깨끗하게 계속 갖추어 입고 있으면 예복이 되는데 주님이 온다고 2000년 넘게 아직도 안 오고 있고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마지막이 될수록 이 자꾸 세속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이 되고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세속화가 돼서 변질이 되고 신앙들이 그래서 옷들이 더러워진대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장차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무궁세계까지 들어가고 영생 업계에서는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재림주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곳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아 입으라 그거예요. 계속 흰 옷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을 찾아봅니다. 계시록 3장. 이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줬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옷들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오늘 22장 14절에서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계시록 3장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이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면서 말세 교회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이 믿는 자들이 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옷을 입었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칭의를 받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해주고 흰옷을 그때 입은 거예요. 근데 주님 올 때가 임박하니 자꾸 말세 지말로 갈수록 이 옷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말세교회 현상을 보여주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극소수다 그거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옷이 주님이 올 때 예복이 되는데 흰옷으로 계속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예복 역할을 할 텐데 이것이 계속 더러워져서 찌들어서 세파에 스타일이고 세습에 물들어서 옷들이 더러워져서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몇 명밖에 없대요. 이거는 꼭 숫자적으로 몇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도 세계적으로 많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재림의 주님이 금방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면 흰옷을 입은 자만 재림의 주님께 합당하고 영접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걸. 옷들이 다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바벨화가 되고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내 신앙이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비진리 사상에 물든 거 이런 것들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재림의 주님 신랑도 영접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더 와라 했을 때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낙원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낙원 천국이든 재림주를 실제로 영접을 하든 다음에 무궁색에 들어가든
이 흰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마포인데 이걸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들어간 나온 천국에는 어디든 아무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빨아 입는 자, 이 마지막 때 자기 두루마기 흰옷 각각 입혀줬잖아요. 자기 두루마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각각 흰옷을 입혀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말세가 될수록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14절에 빨아 입으라 그거예요. 빠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저도 그래서 제가 세마포 예복을 말씀으로 입었고 입혀준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 했지만 항상 더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제 세마포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희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빨아서 깨끗한 옷을 항상 입고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빨아 입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언제라도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영접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더라도 낙원 천국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그래서 오늘 20장 14절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고 생명과를 먹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으면 빨아서 깨끗하게 입어야만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아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말세가 될수록 옷들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 속에 물들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빠는 게 어떻게 빠느냐. 이 육적인 옷은 세탁기 돌리고 비누로 빨면 되지만 영적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로 빨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말씀으로 빠는 거야. 말씀의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 시냇가 앉아서 빨래를 하듯이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칠 때 그것으로 빨아 입는 거예요. 영적인 옷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랑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깨닫게 해주면은 그걸 회개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말씀으로 빨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빨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깨끗이 빨아입고 주님 올 때까지 흰옷을 잘 입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무궁세계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생명과를 먹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자들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있는 자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두루마기를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반드시 마지막 때는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빨아 입어라.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시대적으로 비춰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마지막 때 전하는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빨아지는 거예요. 내 옷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5절에는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15절에는 14절에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죠.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 그 누구냐?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무궁천국. 그래서 영생 얻을 자들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되고 그 빨아서 깨끗하게 입는 자만 들어가고 우리가 영생을 최종적으로 얻는다고 보여주는데 15절에는 반대예요. 15절에 쭉 나열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걸 잘 봐야 돼요. 14절과 15절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주면서 14절에서는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 밖에 내쳐지는 자.
그러면은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갔던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두루마기를 입은 자 각기. 근데 더러운 두루마기는 안 돼요. 빨아서 깨끗하게 입은 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최종적으로 생명과를 먹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이 무궁세계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반대로 성 밖에 있을 자들, 성 안에 들어갈 자들, 성 밖에 있을 자들 비교로 보여주고, 성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성 밖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절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5절에 성 밖에 있을 자들, 성 밖에 내쳐지는 유형들이 누군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요즘에 잘못된 이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 밖에 15절에 성 밖에 여기도 천국이래요. 여기도 천국이어서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내는 이들이 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래요. 믿었지만 조금 이렇게 온전하게 못 믿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생활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다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저기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저기 성반 천국 저 변두리 밖에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결박당해서 슬피 울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어둠이 있는데 거기도 천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결박당해 있고 쇠창살 안에 갇혀 있고 거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으면서 연단 맞는 곳이래. 거기서 연단 벌 받는 곳이래. 연단. 그래서 언젠가는 연단이 끝날 거야. 끝나면은 이제 입성한다 그거지. 이렇게 엉터리로 전하는 목사들도 있고, 이걸 또 성도들은 모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래요. 성 밖도.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넓은 곳인데 그 넓은 천국에 성이 있고 그 성 안 말고 밖이 있는데 거기도 다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성 밖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쭉 나열된 사람들, 개들, 점술가, 우상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래. 근데 다만 잘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슬프고 이를 갈고 있지만 거기서 연단받는 곳이래. 그러니까 언제가 끝나면 풀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엉터리를 전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또 이거 이렇게 또 깨닫게 해줬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부족하지만 깨우쳐준 대로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밖은 이 성 안과 성밖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구원받고 성 안으로 들어올 자들과, 여기서 성밖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성전 안이 있으면 성전 안에 있고 궁궐도 보면은 궁궐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있고 밖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성밖이라는 것은 완전히 천국 밖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천국 밖에 지옥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성 밖이라서 여기도 다 천국이고 여기 있는 자들도 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래도 천국도 다 차별이 있고 더 상급대로 차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 안에 있는 데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빛이 밝고, 천국이 넓은데 저기 멀리 있는 성에서 멀리 있는 변두리는 거기는 약간 희미하게 빛이 있고, 그래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지만 어둠이 좀 있다는 거야. 엉터리 중에 엉터리.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빛으로만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이기 때문에 해와 달빛도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무슨 천국이 희미하게나 어둠이 있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곳이 무슨 천국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천국 가요? 천국 가서 결박당하고 있고 슬피 울고 있고 이빨 갈고 있으면 왜 천국을 가냐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한번 너무 속이 터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21장 4절을 봅니다. 21장 4절.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이곳에 누가 들어가고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곳이냐. 21장 4절만 봐도 나와요.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절에서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고 영원한 무궁세계죠. 4절에서 여기 들어간 자들, 이 무궁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뭐 성안이든 변두리든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거기 천국에 입성하면 물론 성안과 밖에 변두리에 있는 자들 천국이 넓으니까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다르고 그 빛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천국 자체라는 곳은 빛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곳이에요.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들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눈물 흘릴 일이 다시는 없는 곳이고 다시는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할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천국에 어둠이 힘이야 뭐 어둠이 있고, 성화는 가장 밝고 변두리는 약하니까 빛이 약하니까 희미한 어둠이 있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이빨 갈고 연단받는 장소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지, 무슨 천국 가서 연단받는 장소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정말 속 터지더라. 그러면 또 보세요. 22여기를 문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이 있고 이 성 밖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면 본문에서 그들 주장대로 이 성 밖은 성 안과 밖의 개념이니까 다 여기도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자들이 여기 15절에 다 이런 사람 천국 가겠네. 그럼 개들이 천국 가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주어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도 구원이 있고 문 밖도 구원이 있고 성 밖이 천국이면 이들이 다 천국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천국 안 갈 자가 누가 있어요? 이들은 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개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기 집에서 기르는 멍멍개, 애완개, 가축개, 저기 들에 있는 그 야생 짐승 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해요? 개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혼만 있기 때문에. 짐승들 개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개가 예수 믿어요? 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못 믿고 안 믿어요. 개는 개일 뿐이야. 여기 문자적으로 개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다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 짐승의 속성. 근데 계시록에 유달리 짐승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2뿔 달린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 속한 자들이에요. 짐승에 속한 자들은 이성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는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점술가들,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이렇게 살아요. 점술, 그 마술사들 찾아다니고 무당들 찾아다니고 점치고 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음행하고 영적 음행, 육적 음행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키는 대로 살인하고 사람 목숨을 완전히 우습게 생각하고 경시하고, 요즘엔 더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의 부모를 막 살인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막 개들처럼 짐승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으면 되겠네. 그럼 막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고 막 하고, 그리고 맘대로 막 음행하고 맘대로 막 살인하고. 다 천국 간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 밖이다 천국이라니까. 그 다음에 막 또 우상 숭배, 이런 걸 빼고라도,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아래 어떤 것도 다른 색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다 천국 가면 이 성 밖에 천국이고, 여기 나였던 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지만 좀 잘 못 믿어갖고 죄를 좀 짓고 해서 이렇게 성화되지 못하고 가긴 갔는데, 좀 이렇게 성 밖에 있어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좀 이렇게 형벌받고 연단받는 곳, 거기도 천국이라면, 그러면 막 우상 숭배 막 해도 다 가겠네? 그러면 성경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만 봐도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선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형벌을 받았잖아요. 이 엉터리 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그걸 목사들이 옳다고 전하고, 성 밖에도 구원이 있고 이 성 밖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들은 다 성 밖 천국에서 다 연단받는 자들이라고 하고, 연단받는 장소가 어디 있어? 성경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마지막에. 그 연옥설이나 비슷한 거지. 천국에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엉터리를 전하고 있고, 그걸 성도들은 또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옳다고 믿고, 야, 이런 알려주지 않는 진리를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오늘 오전에 우리 또 목사님이 잘 전해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다 신령 가운데 다른 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주들, 우상. 오늘날 다른 주, 우상은 뭐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뭘 가서 비난이나 섬기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여기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하는 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변두리든 성안이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밖이라고 했지만 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봅니다. 21장 8절. 여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지옥 불못에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은 불못이죠. 지옥 불못.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두 개가 다 포함되지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 아까 똑같아요. 이들은 다 첫째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적 의미로 마지막 때 예수를 믿었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 개가 누구냐? 성경에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개들과 같은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에서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몰각한 목자들, 탐욕이 심한 개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개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이니까 개들같이 살아요. 욕심맞게 탐욕이 심하게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또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니까 그대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믿는 자들도 말세가 될수록 주님 올 때가 임박할수록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올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개들이고 독사의 자식처럼 타락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개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56장 9절부터 여기 12절 9절부터 12절 읽어봅니다. 56장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올해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개들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고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고 다 이 개들이래. 탐욕이 심한 개들. 족한 줄 알지 못한 몰지각한 목자래요. 목자. 실제 개가 아니에요. 사람 개인데 몰지각한 목자. 지도자들이라 그걸. 마지막 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개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배만 추구하고 이렇게 짓지 못하는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개들 바른 말을 외치지 못하는 개들 그리고 걔는 짓는 게 사명인데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이 사단마귀가 와서 다 양떼들을 가로채가고 이리같이 와서 도둑질을 가도 바르게 외치지를 못한다. 그거 입이 다 벙어리가 돼서 진리를 외치지 못한다. 그걸 눈치만 보고 벙어리 개들 탐욕이 심한 개들 이 개들이 여기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걸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개들처럼 살아가는 개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잘못 믿는 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소경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들 다 여기 불못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빌립보서도 한 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봅니다.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러면 저기 집에서 막 짖는 그 멍멍 개를 삼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개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들 그러면 점술가들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점집을 쳐다내고 예수 무당처럼 이렇게 점치듯이 또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영적 음녀들을 말하는 거야.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들 계시록 17장 3절 다 나오잖아요. 음녀들의 모습 붉은 옷을 입고 자줏빛을 입은 음녀들 그 다음에 또 살인자들 영적 살인자들 안 믿는 자들은 실제 살인하지만 예수 믿는 자 하는 자들이 표면적으로 실제 살인하진 않잖아요. 근데 살인자들 영적 살인자들 한 몇 개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을 봅니다. 이사야 1장 1장 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아멘. 신실했던 성읍 교회들이 말세가 들어 파랗게서 이렇게 비진리가 난무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이 거짓 목자들이 서기 때문에 창기가 되었다. 영적 음료들이 다 되었다. 그걸. 그 다음에 살인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 살인자들. 비진리로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15절에 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쭉 나열된 자들은 안 믿는 불신자도 해당되지만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닌다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또 잘못 믿어서 다 떨어지는 자들은 말해요. 이들이 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는다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아까 21장 8절에 같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나왔죠. 그리고 이 14절에서는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갈 자 생명가를 먹었으면 생명나무 나갈 자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되고 더러운 두루마기도 안 되고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15절에는 두루마기 아예 자체 입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다 더러워졌고 성 밖에 있는 것은 성 밖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자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고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다 음행하고 살인하고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다 한 곳만 더 성경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만 계시록 13장을 봅니다. 13장 계시록 14장을 봅니다. 14장 9절 11절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 계시록 14장 9절 11절 같이 여기 읽어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 받은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우상 숭배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나왔잖아요. 우상 숭배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변두리든 아니든 천국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여기 분명히 여기서 짐승의 우상은 13장 시대 수정통제 시대에 짐승이 등장하죠. 사람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시키고 코디스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다 절하고 경배한 자 결과가 14장 9절 11절이에요. 결과가 전부 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우상 숭배지 뭐예요? 절하고 경배하는 게 이마에나 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절 8절에 아까 우상 숭배자들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22장 15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들 성 밖에 있다. 어떻게 성 밖에 천국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냐 그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전해야 돼요. 열조장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했던 세기름 5천하만 예수님 왔을 때 문이 열렸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고 나머지 기름 준비 못한 5천하가 막 와서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오히려 부인하고 문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어떻게 문 밖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더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았어요. 겨우 8명만. 방주 밖에는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안과 밖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안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 밖은 다 심판의 비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5절에 성 밖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거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유황불못. 거기서는 성 밖에 있다 말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 유황불못이라고 그러고 문 밖에 다 내쳐지는 거. 방주 밖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을 못 받는 걸 말해요. 거기 구원받지 못하는 자 딱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빼고라도 우상 숭배자 하나만.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 마지막 때 비진리가 이렇게 난무하고 많은 비진리로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미혹을 빠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에 많은 사람이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라도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칩니다.